할렐루야. 오늘 트리니티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고 성경의 내용이 우리에게 밝히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잠깐 요약합시다. 트리니티 성경 공부는 트리니티 삼위일체 성경 공부다. 텍스트, 컨텍스트, 어플라이, 사실, 의미, 적용.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그 내용이 말하는 게 뭐냐?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느냐? 그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걸 깊이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에. 그러면 이 성경이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 이렇게 쓰여진 성경이 오늘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이냐? 사실과 의미와 적용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그러한 성경 공부가 되어야 된다. 그게 트리니티 성경 공부다. 신약 성경 개론을 보고 있는데 신약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예수님은 문서를 남기지 않으셨고 또 문서를 남길 만한 실력 있는 제자들도 없었고 예수님의 말씀은 구전에서 구전,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되었죠. 예수님을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믿는 신앙 공동체들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개포교회, 성은교회 뭐 하듯이 막 여러 지역에 공동체가 막 생겼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는 그런 부분에 생각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의 말이 전해졌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면서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이 하나씩 둘씩 죽어가면서 또 그들로부터 말을 들었던 교회 어른들이 또 죽어가면서 이거 심각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의견의 통일성이라든지 메시지 관리가 안 되는 측면 그리고 공동체마다 서로 다른 문서가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통일된 어떤 정경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이게 정말 예수님 말씀인지 예수님 말씀에 빙자해서 자기 생각을 집어넣은 건지 이게 좀 근본 없는 이야기들이 떠돌게 되는 것에 대해서 로마 제국의 핍박도 있었고 모임이 어려워졌고 또 성도들이 모임을 했었을 때 필요한 어떤 예전적인 필요에 의해서 말씀이 필요했고 또 이단 사상의 출몰로 인해서 교회의 메시지를 지켜야 할 어떤 그런 필요성들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성경이라고 불릴 만한 많은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고 바울의 말씀이고 막 이렇게 이런 많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이 돌아다녔는데 그렇게 돌아다니는 문서들을 어떤 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최종적으로 확정 지을 건가? 이걸 성경의 정경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여러 특징을 가진 신앙 공동체가 있었는데 성도들의 문화적 배경도 다르고 배경도 다양하고 지역도 다양하지 않았겠습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로 이루어진 모임이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철저히 배제된 이방인들의 모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배경이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이 주로 좋아하는 성경 문서가 다를 수도 있겠죠. 친유대적인 복음서가 나에게 맞고 또 반유대적인 복음서가 나에게 맞는 그런 공동체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공동체, 틀이 잡힌 제도화된 교회에서 사용되는 어떤 그런 잘 갖춰진 그런 거가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고 그깟 제도나 형식이 뭐가 중요해? 성령과의 합일과 성령 체험이 중요하지. 비교적 자유로운 틀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성령 공동체가 더 자기 신앙 칼라에 맞는 그런 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흔든 강력한 이단 사상, 영지주의에서 파생된 마르시온주의, 임박한 종말론과 극단적 금욕주의를 강조했던 그런가 하면 유대적인 이단 사상, 에비온주의, 유대인들로 인한 이단 사상이죠. 마태복음을 가장 좋아했고 친유대적인 복음서니까 바울을 가장 싫어했던 이 에비온, 예수님의 생애 동안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동시에 있다는 건 인정하는데 예수님의 신성이 들락날락했다 이렇게 주장한 에비온주의가 있었죠.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예수님의 인성, 사람됨의 몸에 신성이 잠깐 들어왔다가 십자가 달려 죽으시 전에 인성이 떠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영은 신성하고 육은 악하다.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지 육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육은 쾌락에 내몰아도 영만 깨끗하면 된다. 그럼 뭐 방종주의로 흐르겠죠. 이런 거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거.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대답은 예수님의 모든 신성과 인성을
100% 가지신 분이었다는 거. 영과 육은 완전히 모두가 선하다고 하는 거. 그리고 제도적인 마태의 공동체도, 성령과의 합의를 강조하는 요한의 공동체도, 우리 교회 공동체는 모두 인정했다는 거죠. 신앙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용을, 그러나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단호한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던 문서들이 사도성과 보편성을 가진 문서들, 어떤 틀을 딱 잡아가지고 성경 정경에 집어넣을 수 있는 문서가 뭘까? 신약 27개가 추려졌고, 주전 397년에 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모인 교회 공의회에서 최종 신약은 27권, 이거 외에 다른 성경은 없다, 최종 확정시킨 게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유대교 신자셨습니다. 그렇죠? 유대교라고 하는 건 굉장히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그런 우리들만의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 사랑하셔. 굉장히 배타적인 그런 사상인데, 선민 사상입니다. 우리들의 신은 야훼죠. 우리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있어요. 우리들만의 하나님.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들은 개나 돼지입니다, 여러분. 섞일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기독교는 어디서부터 나왔냐? 유대교의 뿌리서부터 나온 거예요. 예수님 유대교 신자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오는 거죠. 기독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기독교, 대한, 감리회, 개포교회. 기독교라는 게 무슨 말이죠? 아시는 분 있나요? 기독교. 기독교는 기독교를 모르시는구나. 기독교. 한문으로 기리사독. 영어로는 크리스토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을 뭐로 믿어요?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로드로 모시는 그런 종교가 뭐가 있을까요? 캐톨릭, 천주교, 개신교, 정교회입니다. 동방정교회. 이렇게 캐톨릭, 개신교, 정교회, 동방정교회.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예수님을 우리 신앙의 주인임으로 고백하는 그런 종교. 신약 성경은 복음서, 사도행전, 바울서신 13개, 일반 서신 7개, 요한계시록으로 이루어져 있다. 복음서는 몇 개다? 4개. 4개에서 공관복음서는 3개.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이 중에 약간 좀 이질적인 성격의 요한복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서가 쓰여진 목적은 예수님의 전기나 행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을 고취시킬 목적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님은 역사적 실존 인물이거든요. 그분이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 이 목적을 갖고 쓰여진 설교, 그 문이 그게 바로 복음서라고 하는 얘기죠.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은 마가복음입니다. 스피디하게 읽혀져요. 기적 이야기가 많습니다. 1장 대바람부터 병고침과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거의 모든 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등장하는 가장 먼저 쓰여진 AD 70년경에 쓰여진 책, 네로 황제 박해 때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자 쓴 복음서가 뭐다? 마가복음이다. 친유대교적인 복음서가 뭐다? 마태복음이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가르치기 위한 텍스트북 같은 거다, 마태복음은. 그래서 마태복음의 구조는 모세 오경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과 모세를 비슷하게 이렇게 묘사하는 모세 유형론적인 경향들이 보이고 있고, 직제와 사역의 틀을 갖춘 제도의 공동체의 모습이 보입니다. 교회의 틀을 갖추고 있는 그런 복음서. 누가복음은 이방 선교를 위한 관점을 가진, 반유대적인 관점을 가진 복음서죠. 의사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점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죄인, 세리, 사마리아인, 이방인에 대한 관심, 여인들을 위한 관심,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죠.
누가복음은 기도복음서고 누가복음은 성령복음서입니다. 기도와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죠. 누가는 누가복음 외에 사도행전을 또 썼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유일하게 보도하고 있는 복음서가 뭐죠? 그게 누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 하늘로 올라가심에 대해서 유일하게 보도하고 있는 책 누가복음.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은 반교회적인 복음, 제도적인 거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반세례 요한적인 복음. 예수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을 더 위에 올려놓는, 다른 공간 복음서가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대한 사실을 보도한다고 하면 요한복음의 관점은 그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한 해석이나 의미 설명에 집중합니다. 복음서 가운데 가장 영적인 복음서는 그게 요한복음입니다. 가장 영적인 복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는 복음서는 그것도 요한복음서죠. 그죠? 예수님의 인성은 누가복음, 예수님의 신성은 요한복음, 이렇게 되어 있죠. 아마 요한의 공동체가 마태 공동체와 달리 영적이고 또 성령과의 합일과 성령 체험을 본질적으로 생각하는, 아마 제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공동체였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염두에 두면서 읽어보시면 개념이 잡히실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공부하게 되는데, 오늘 이제 복음서 다음에 나오는 사도행전을 보면 일단 그림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도행전의 그림을 보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왼쪽 위에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제자들이 있고 천사 둘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구름이 있어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 주여 언제쯤 다시 오시냐, 그날과 그때가 언제냐,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오냐, 그날과 그때는 너희들이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시면,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딱 승천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첫 부분은 주로 예루살렘의 이야기, 온 유대와 사마리아 전도되는 이야기,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가운데에 그 10이라고 쓴 그게 있는데,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했다. 흩어지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열심히 딱 기도를 했을 때 저 뻘건 성령의 불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꽃 같이 이렇게 탁 축구왕 슛돌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했다. 그런 그림이 나오죠. 그리고 그 밑으로 보면은 이렇게 초가 3개가 있는데, 많은 이런 무리들의 그림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하루에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씩 회개했다. 3,000명을 상징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을 향해서 화살표가 쫙 나가면서 지구본이 보이면서 복음을 실은, 선교사를 실은 배가 선교지를 향해서 가면서, 사도행전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29장의 역사, 저와 여러분의 세계 열방을 그리스도의 제자 삼으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 담긴 사도행전 29장의 액트 29가 우리들의 삶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도행전 전체의 구조를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가운데 두 사람은 누구인 것 같아요? 베드로하고 바울인 것 같아요. 다윗의 별 그려있는 가방, 저건 누구겠어요? 다윗의 별, 베드로죠. 베드로. 그리고 옆에 있는 건 이방인, 헬라 이름이 적힌 가방을 가지고 있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바울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구조를 보면 사도행전,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서 승천까지, 그 다음에 이권에서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의 승천에서부터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때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사도행전의 1장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시작해요. 로마의 데오빌로 각하에게 쓰는 내용입니다. 친이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죠? 네. 내가 먼저 쓴 글은 뭐예요? 누가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그죠? 누가복음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탄생에서 승천까지의 얘기를 데오빌로 각하에게 설명을 했다면, 두 번째 편지에서는 교회가 어떻게 태동이 되고 어떻게 선교가 이루어졌는지, 예수님의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이 먼저 쓴 글이라고 한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얘기가 사도행전의 얘기다. 사도행전을 제5복음서, 성령의 복음서라 부른다.
사도행전을 절반으로 딱 자르면 앞에는 베드로가 주인공, 그 다음에 뒤에서는 바울이 주인공,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사도행전을 반으로 딱 자르면 내용을, 구조를. 전반부는 12장까지 베드로의 이야기, 후반부 13장서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이 활약하는 이야기로 자를 수 있어요. 1장부터 12장까지 베드로, 13장서부터 28장까지는 바울. 또 세 등분으로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 근거 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전도하는 이야기 한 토막, 사마리아 전도하는 거 한 토막,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이야기 한 토막, 이렇게 해서 세 토막을 칠 수도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전반부 베드로, 후반부 바울 두 토막 낼 수도 있고 세 토막 낼 수도 있다. 누가복음에 연결되는 사도행전의 특징은 뭐냐 하면,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누가복음의 특징이 그대로 사도행전에 들어가 있죠.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한다는 거, 기도행전이라고 하는 거, 우리 누가복음 공부할 때 배웠던 누가복음 기도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도 같은 저자이기 때문에 기도행전이며 성령행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전체는 전도하는 이야기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특징은 기도와 성령과 복음전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또 누가복음도 그랬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빌라도가 예수님의 변호인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빌라도에게 죄가 없는 것을 얘기하는 복음서가 그게 누가복음이거든요. 그렇죠? 성경을 읽어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어떤 죽을 만한 죄를 찾지 못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는 사도행전에 그렇게 하지만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빌라도는 예수님의 변호사 같은 빌라도. 그럼 사도행전은 총독 벨릭스라든지 베스도라든지 하는 이런 그 로마의 총독들은 바울을 살려주려고 그래요. 죄가 없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3장에서 그렇고 25장에서도 그렇고 26장에서도 그렇고, 바울을 유대인들이 고발을 했는데, 왜냐하면 로마의 치하에 있었으니까 총독한테 고발을 했는데, 내가 살피건대 이 사람은 죽을 짓을 하지 않았다. 총독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매번 등장하는 책.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해로운 종교가 아니라는 걸 변증할 정치 변증적인 목적이 있는 그러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 정치가들이 모여서 합의한 사항이 바울은 정치적으로 무죄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사도행전의 내용을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전체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눈을 감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1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해요. 그러면서 흩어지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게 했을 때 흩어지지 않고 120명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에 가룟 유다의 뒤를 이어서 누구를 선출하죠? 마띠아 선출하는 게 1장의 얘기고, 2장에 드디어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성령 받은 베드로 요한이 막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일으키고 막 복음을 전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니 산헤드린이 그거 가만뒀겠습니까?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많이 때리고. 근데 성령이 다시 풀어줘. 나왔는데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거침없이 전도를 해. 그러다가 6장에 가서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가 매일의 구제에서, 헬라파 과부가 자꾸 소외되니까 누구를 세우죠? 7 집사를 세우는 얘기 6장에 나오고, 7장엔 7 집사 중에 스데반이 설교하고 순교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8장에 들어가서는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되면서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박해받아 이렇게 콩 튀듯이 탁 흩어지게 돼요. 예루살렘 외곽으로 디아스포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스데반 집사의 설교까지가 예루살렘 유대 전도라고 한다 그러면, 교회의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시리아 안디옥까지 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는, 그리고 빌립이 누구 전도하죠? 이디오피아 내시 전도하는 얘기, 그게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 그러면서 조용히 9장에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10장에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고, 고넬료 가정의 이방인 가정인데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과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고넬료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을 말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11장 바나바 사도가 안디옥 교회에 큰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돼서 보니 안디옥에 이런 멋진 교회가 바퀴를 펴서 세워진 것을 보고 바나바 사도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회심한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5명의 사도와 함께 전도를 했을 때 큰 교회가 이방인 교회에 세워지게 되죠. 그러면서 13장에는 제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1차 전도 여행 마치는 얘기가 13장, 14장,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복귀해요. 1차 전도 여행이 13장, 14장. 그래서 주인공이 이제 베드로에서 바울로 바뀌죠. 그러다 15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할례의 문제 때문에 이방인 선교가 막히는 이런 신학적인 문제가 대두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 야고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하고 바울이 딱 와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구원받는데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우리 결정짓자. 그래서 어떻게 결정됩니까?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제1차 교회 공의회가 사도행전 15장의 얘기입니다.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손을 잡아요. 놀라운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면서 선교가 이방으로 확 확대되는 신학적인 틀이 만들어졌습니다. 할례 받은 백성만 유대인이고 이 사람들만 선민인데 이걸 확 푸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아도 모든 열방,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복음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풀어준 그 회의가 15장에 등장합니다. 이거를 이제 이방교회에 알리는 목적으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얘기가 16장서부터 18장까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갱그레아. 불가리아 이재영 선교사가 우리를 안내했던 2차 전도 여행. 그러다 19장에서는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20장에서는 바울이 동족을 구원할 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밀레도라고 하는 섬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하는 내용. 21장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바울이 핍박받는 얘기, 동족들 죽이려고 하는 그 동족들에 의해서 바울이 공회 앞에서 연설하고 또 총독 앞에서 자기를 변론하고 이제 그러는 얘기들이 26장까지 이어지다가 바울이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소송을 합니다. 자기의 재판을, 로마 시민권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천부장 율리오의 호송을 받아서 로마로 압송되는 이야기, 배를 타고. 폭풍 유라굴로 만나고 27장. 그리고 28장에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는 얘기. 이게 이제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9장은 우리들이 선교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지의 경로를 이렇게 보시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녹색 화살표가 출발이고 그 다음에 갈색 화살표로 돌아오는 겁니다. 파송교회가 어디예요? 수리아 안디옥, 지금 시리아 나라의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파송했어요. 1차전. 구브로 바보, 밤빌리아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간순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것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밤빌리아 버가에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전도 대열에서 이탈해요. 그래서 나중에 2차 전도 여행 갈 때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헤어지는 그런 여행의 그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이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제가 터키를 못 가봤어요. 그리고 로마도 못 가봤습니다. 그 유명한, 그죠? 야, 근데 언젠가 한번 가볼 날이 있겠죠. 1차 전도 여행. 오늘날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에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을 봅시다. 2차 전도 여행,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하려고 했던, 아까 얘기했던 구브로 바보, 밤빌리아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오 루스드라 더베, 이쪽 지역을 다시 한번 돌으려고 생각했는데 비두니아로 나가려는데 주의 성령이 막아서 어디까지 가냐면 쭉 두로아까지 가서 유럽을 건너가게 돼요. 1차 전도 여행이 아주 터키에 이렇게 국한되어 있다고 그런다면 2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은 멀리 움직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막고 마게도냐 환상, 사람의 건너오라는 환상을 받고 알렉산더 대왕이 했던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오늘날 유럽의 관문 빌립보, 글로 들어가게 되는 역사.
빌립보에서 루디아 만나고 아볼로니아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서 아볼로니아. 우리가 이재용 선교사님하고 선교 여행 갔었을 때 아볼로니아 아무것도 없는데 달랑판 하나 있는 아볼로니아. 바울이 여기 지나갔다. 그거 하나 달랑 있는데 우리가 가서 거기서 밥 먹고 탁자 꺼내고 밥 먹고 그러고 지나갔는데 그 표지판 하나 달랑 있는 거 그거 보는데 가슴이 뭉클하고 굉장히 강력한 감동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 딱 오래된 다 흐려져서 글씨도 안 보이는데 여기 바울이 성경에 의하면 지나갔다라고 하는 성경 표지 딱 하나 있는데 거기서 우리 상 펴고 차에서 노숙자처럼 거기다 꺼내놓고 라면 끓여서 먹었나? 우리 뭐 하여튼 그렇게 온 아볼로니아 지나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겐그레아. 베베 여선지의 베베 자매의 고향이기도 했던 겐그레아에서 선교여행 마치면서 우리 바울이 머리 깎고 서원했던 것처럼 서원할 사람 나와라. 7명 나와서 서원했습니다.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무슨 서원했는지. 저도 서원했고.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거의 대부분은 에베소에서 머물러요. 그러다가 2차 전도 여행지를 자기가 어떤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덴 이쪽 쭉 가다가 고린도에서 과동합니다. 과동이라는 말은 겨울을 난다.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죠.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심령의 매임을 받아 이제 동족 전도를 위해서 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복음을 바울은 유대교 신자였단 말이에요. 아주 열성당원이었는데 이방인의 사도가 됐어요. 그러니 유대교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얘 죽여야 되는 겁니다. 얘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기 전엔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않겠다고 결단한 결사대가 있을 정도로. 그러나 동족 전도를 위해서 순교하는 마음을 갖고 다 가지 말라고 하는 그곳을 가려고 그래요.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릴지 알지 못하고 오직 성령이 증거하시기를 투옥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엄청난 얘기를 하면서 왜 울어 나를 힘들게 하냐. 그 투옥과 환난이 있으니까 가지 말라는데 나는 가야겠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가야겠다. 바울의 마음이. 그래서 울면서 헤어지죠. 그리고 진짜 동족 전도가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 멀리 가서 이방 사람 전하는 건 쉬워요. 남편 전도하는 거 쉬워요? 아들 전도하는 거 쉬워요? 동족 전도가 어려워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은 오늘날 사람들이 지중해 크루즈하는 바로 그 지중해 서부 지역 광풍 유라굴로를 만나는 아름다운 그런 항구들 거길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면서 가는 그래서 로마까지 오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사도행전의 주요 주제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저렇게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여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호피 인디언 마을을 갔다 오고 이제 플렉스탭에 유학생들이 있었는데 엠브리 리들 에어로노티컬 유니버시티가 있었어요. 항공 파일럿 되는 그런 아이들이 혁인이라고 그런 그 학교 항공학교를 비행기 조종사가 되는 그런 그 학교가 있었는데 걔네들이 3명이 프레스캇이라고 하는 곳에서 애리조나의 옛날 수도는 프레스캇이었습니다. 피닉스가 아니고 거기서 1시간 운전해서 올라오는 학생이 있었는데 제가 걔네들을 이렇게 보면서 앞으로 얘네들이 민간 항공기 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이런 거에 기장이 될 애들인데 그럼 한 300명 태우는 A380 뭐 이런 기종에 우리 성도들 다 태우고 알프스 딱 애들은 플렉스탭 노던 애리조나 유니버시티의 제일 유명한 과는 호텔 앤 레스토랑 매니지먼트거든요. HRM. 호텔 리어들 될 애들이 공부하는데 교회 청년 중에 앞으로 파일럿 될 애들도 있어. 호텔 매니저가 될 애들도 있어. 스위스 그랜드 힐튼 호텔에 우리 애들 다 그 비행기 타고 나는 스튜어드로 섬기고 쓸데없는 얘기가 자꾸 뭐 상상도 못해 그죠? 비행기 전세 내서 우리 성도들 다 태우고 스위스 가는 거예요. 뭐 그런 그 한번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아무도 찾지 않는
지중해 크루즈겠지만 바울의 4차 전도 여행,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을 멋진 요트를 딱 한 200명 탈 수 있는 요트를 우리가 전세 내서 제가 선교지 설명하면서 이렇게 다 갔다 오면 얼마나 은혜로울까 그런 생각. 언제 한번 가십시다. 그 사도행전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방언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그런 주제가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1차적으로 언어의 기적 사건인데, 방언인데 두 가지 다른 방언이 나와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이 있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에 임했던 방언은 그야말로 외국어였어요. 성령이 강하게 임하니까 120명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는데, 말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듣는 사람이 자기의 난곳 방언, 마더텅으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방언은 뭐였다? 외국어였다, 외국어. 그건 유일해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고린도전서 14장에 은사의 한 유형으로 나오는 방언은 외국어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아니에요.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방언을 말할 때 사도행전 2장 같으면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영어여야 하고 러시아어를 했다는 거고, 그 모인 사람들이 히브리 방언을 말했다는 거고, 각 나라의 말을 했는데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의 난곳 방언으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걸 알아들은 역사, 구음이 하나로 통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외국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늘의 언어. 하는 사람만 자기가 뭘 얘기하는지 알고, 하는 사람도 솔직히 자기가 하는지 몰라요. 듣는 사람도 모르는. 그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선 그건 시끄러운 소음일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건 뭐냐면, 방언이 자랑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교만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너 방언하냐 못하냐, 이런 것에 대해서 교만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할 때 이게 거슬리게 방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방언도 이렇게 좀 잘 섞이는 방언, 멋진 유창한 방언 있는가 하면 스메끼리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깨구리 같이 이렇게 깨룩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오죠. 목사님, 저분 다른 교회에서 왔는데 좀 조용히 좀 시키라고, 지금 도대체 지금 빠더가 돼서 기도가 안 된다. 그럼 이제 가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쫓겨난 사람도 있고 그냥 뭐 봐도 안 받고 그냥 그런가 있나 보다 하고 이렇게 하면 좋잖아. 근데 또 그걸 또 와서 자 사람들 목사님 쫓아내라고, 선교사님 뭐 하는 거냐고, 교역자들이 막 이러고. 그래서 은사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오늘 읽어보면 홍삼열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언은 기도하는 자신에겐 영적인 유익이 되겠지만 방언 듣는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그리고 방언을 받았다는 게 본인에겐 굉장한 기쁨과 또 자랑과 이제 그렇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인처럼 느껴지잖아요.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성경에 나오는 방언은 두 종류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외국인들이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역사적으로 이례적이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외국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요, 그야말로 나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만 통하는 언어, 일종의 하늘의 언어이다. 통역이 있으면 공개적인 장소에서 방언해도 되지만 통역이 없으면 개인적인 장소에서 하나님께만 개인적으로 해야 한다. 내가 방언을 사용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의 기준은 오직 하나이다. 이것이 교회의 덕이 되는가를 따지는 것이다. 덕이 되면 하는 것이 맞고 덕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이 맞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바벨탑 이야기를 하는데, 바벨탑 사건에서 서로 말은 통했어요. 근데 하는 짓이 하나님 없이 우리들끼리 뭉치면 된다고 하는 생각, 그 생각 자체가 죄악 아닙니까? 우리가 모이자, 벽돌을 굽고 역청을 칠해서 저 하늘에 닿는 높은 탑을 쌓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말은 통했는데 말 통해서 하는 사람들이 거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신 게 뭐예요? 구음을 흩으신 거예요. 사람들의 말이 하나 된 것을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어요. 말이 안 통하게. 말이 안 통하던 게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역사가 사도행전 2장이다. 안 통하던 역사, 성령이 임하면 말이 다시 통해지는 역사, 하나님이 흩으셨던 것이 다시 하나가 되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적용이 뭐냐 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말이 통하고 뜻이 통합니다. 말은 통해도 말귀가 안 통하는 사람 있죠. 같은 한국말 하는데 진짜 철벽 같은 사람 있죠. 내가 하는 거 반대로 하는 사람 있죠. 말귀가 안 통하는 사람. 돼요, 안 돼요? 답답하죠. 성령이 역사하면 말귀가 통한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지나가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성격과 배경을 다르게 가진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도무지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은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역사입니다. 빌립 집사와 에디오피아 내시가 만나요. 빌립 집사와 에디오피아 내시. 서로 다른 말을 쓰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빌립 집사가 헬라파 유대인이었잖아요. 이디오피아 말을 했는지,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의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하고 내시가 개종하고 거기서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빌립 집사와 에디오피아 내시의 만남. 바울과 빌립보의 루디아 여인이 만나는 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서로 말도 다르고. 바울이 루디아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태동이 되고. 제가 인디언 선교지에서 필립과 힐다라고 하는 여인을 만났어요. 난 한국말 쓰는데 그 사람들은 호피 언어를 쓰는 사람이지만 영어를 쓰고 있어서 영어로 통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힐다의 소유에 있는 땅에다가 교회를, 슌고포비 하알라키 교회를 지었던 거예요. 교회를 지을 때 LA 동산교회 단기선교팀 김복환 권사님이 오셨는데 금복주 소주에 있는 그 두꺼비 배 나온 것처럼 나오신 권사님이에요. 진짜 딱 보면 금복주 두꺼비 같이 배가 이렇게 나오셨는데 화장실 쓸 때도요 문을 확 열어놓고 그리고 볼일을 보셔요. 그 정도로 대범하신 권사님이신데 교회를 져야 되니까 LA에서 온 그 김복환 권사님과 제가 호피 인디언 중에서 목수를 찾았어요. 감방 갔다 나온, 교도소 갔다 나온 말리라고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그 사람을 돈을 주고 써서 두 사람을 이제 목수로 교회 짓는 걸로 했는데 둘 다 자기가 목수에 대해서는 정통이야. 이 목수들 간의 이 기싸움이 대단하던데요. 한국인 김복환 권사님, 인디안 목수 이 말리, 이 두 사이에서 엄청난 기싸움이 있는데 영어를 김복환 권사님이 잘 못하니까 승질은 나고 시키는데 같지 않은 게 말은 안 듣고 지도 무슨 목수라고 그랬더니 막 망치 집어던지고 대패 집어던지면서 막 욕을 하던데 한국말로. 그랬더니 이 말리가 뭐 이런 듣보잡이 우리 동네 와가지고 소리 지르나 하는데 일을 하는 거 보니 자기가 넘지 못할 넘사벽의 스킬을 가지고 있거든. 김복환 권사님. 이분 혼자서 진짜 집을 다 짓는 분이에요. 미장이면 미장, 전기면 전기, 못하는 게 없어요. 타일이면 타일 다 하는데 그걸 보고 말리가 김복환 권사님의 실력을 보고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2주일 같이 그렇게 교회를 짓다가 군기가 바짝 들려가지고 나중엔 김복환 권사님 말을 이렇게 해. 근데도 AI처럼 알아들어. 미라 이러면서 거의 고함과 미라 막 이러는데 말리가 꼼짝 못해. 처음엔 그렇게 막 뻗대고 막 이러던 사람이 떠나는 날 자기가 쓰는 작은 손망치 하나를 말리한테 가져. 이게 목수들 사이에서 최고의 리스펙이라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작은 한국 사람들만 쓰는 손망치, 미국 사람들은 손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망치도 굉장히 크고 무거운데 한국 사람들 손에 맞게끔 이 한국 연장 툴 이렇게 그거를 그냥 주머니에 이렇게 꽂고 다니면서 아무거나 이렇게 툭툭툭 치면서
뭐 삐져나온 거 있으면 이렇게 다 심하이 하는 그런 용도의 작은 망치인데 그걸 자기가 쓰던 걸 이 김복환 권사님이 만리한테 가져. 그러고 떠나가는데 존경의 염으로 바라보더라고, 갈 때까지. 너무나 표면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섞이는 걸 봤습니다. 뜻이 합해지고 다르게 되면 성령의 역사 안에서 뜻이 통한다. 스데반 얘기를 왜 하냐면요, 5번 스데반 얘기. 스데반의 집사의 설교가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시각을 제시한다는 거죠. 선교 신학적인 토대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의 신학일 수도 있고 스데반의 입술을 빌린 누가의 신학일 수도 있고 사도행전의 선교 신학적 관점이 드러나 있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외되는 것에 대해서 7명의 집사가 세워지는데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우리가 이 사람들을 디컨이라고 하는데 이 디컨이라고 하는 건 디아코니아, 봉사, 여기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그래서 성직자 사도의 계층이 따로 있고 집사님은 뭐 마치 교회에서 교회의 일을 하는, 성직자들은 교회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일에서 파송되는 교회의 일을 하는 건 집사들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7집사의 역할은 내시를 전도하고 세례를 주는 사도와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집사는 후질구레한 일들을 하는, 교회에서 파송되는 어떤 뭐 음식 만들고 김치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래 성경이 말하는 초대교회 헬라파 전원 7명의 집사의 일은 기본적으로 성직자, 사도의 일과 내용적으로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회를 하는 것이었는데 그 스데반의 내용을,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 스테파노스 이름이 헬라파 유대인 이름이거든요. 헬라파 유대인 이름이에요.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듣보잡이에요. 듣보잡이 우리의 영린을 건드렸어. 아브라함, 모세, 요셉을 얘기는 하는데 우리의 하나님 야훼를 말하기는 하는데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얘가 말하는 게 조금 좀 삐딱한 것 같아. 스데반의 설교가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당신들을 부르지 않았다. 아브라함을 부르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유대인이긴 하지만은 메소포타미아에서 부르셨다.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했다. 하나님이 최초에 말씀하신 곳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아니었다. 메소포타미아, 이스라엘 지역 밖에 있는 나라에서였다. 애굽의 총리 대신에 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 그 요셉이 형통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아니었다.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건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갇힌 사람이 아니다.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너희들 유대인들만의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에 편만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는 얘기를 듣보잡이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려두겠어요? 못 살려둡니다. 이런 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랑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헤롯 대 성전. 그런데 모세가 예배드린 게 성전에서 드렸더냐? 광야에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해버리니 성전에 대한 폄하, 벽돌 한 장도 쌓지 않은 놈이 우리 교회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전 쌓을 때 헌금하거나 벽돌 한 장 쌓지 않는 놈이 와가지고 이게 뭐냐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폄하하는 사람을 살려둘 수 있어요, 없어요? 얘기해도 괜찮아요. 살려둘 수 없지. 살려둘 수 없지. 예. 살려둘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유산인데 뭐 손끝도 댈 수 없지. 교회 이름도 못 바꾸게 하고 교회 하나도 못 바꾸게 하고, 그래서 전임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이 사이가 벌어지기도 해요. 넌 교회 벽돌 하나도 쌓지 않았어. 그대로 내비둬. 라고 하는 사람과 현대에 맞게 조금 용처를 좀 이렇게 해서 리모델을 좀 합시다. 허락 안 하는 거죠. 예민한 문제입니다. 예.
그런데 거기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손으로 지은 것. 7장 48절인데 예루살렘 성전의 특징이 뭐냐면 손으로 지은 것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그 밑에서 그 송아지를 만든 그 송아지를 손으로 만든 거라는데 스데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그 손으로 만든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상의 성전과 이거 송아지와 뭐 다를 바가 있냐?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아론의 송아지와 뭐가 다른 게 있냐? 자기 손으로 만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이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닌데 이건 주의 발등상도 감당치 못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손으로 지은 곳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아마 유대인들이 머리가 돌았을 것이다. 이 좀 거친 표현인데 홍삼열 목사님 머리가 발작 버튼이 눌려졌을 것이다. 이런 고급진 표현도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집착하면 그것은 이전에 너희 조상들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것과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를 한 거니까 그 말을 하자마자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냥 돌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내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의 전통, 자랑스러운 유산을 듣보잡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얘기를 하며 우리들의 선민 사상이 낡은 사상, 배타적인 사상이라고 말을 하며 우리의 자랑인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그 가치를 부정하는 설교를 하는데 반 예루살렘 성전적, 반교회주의적, 무교회주의적인 그런 설교를 하는데 일개 집사가 어떻게 살려도 유대인 입장에 죽인 거예요. 스데반 설교의 메시지가 뭐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뭐다? 사람이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끌어안고 갈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을 쏟은 것을 사람입니다. 바로 그 생각. 그러면서 연합감리교회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도 연합감리교회 이제 건물 받아서 쓰는데 나중에 한인 커뮤니티가 망가지고 또 새로운 새로 부흥하는 그런 어떤 민족들의 커뮤니티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쓰던 건물을 넘겨줄 수 있어야 되는 이거 연합감리교회의 상황이에요. 거기에 지금 나와 있고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다 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것에 갇혀 계시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건물을 우상시하면 안 된다는 거. 많은 한인연합감리교회가 미국 교회로부터 건물을 넘겨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왕성하게 한인교회들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데 우리도 언젠가 나이가 많아져서 우리 건물을 유지할 수 없을 때는 다른 필요한 민족과 교회에 넘겨주는 것이 맞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바울의 회심 이야기도 또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는데 바울이 9장과 22장과 26장에서 자기가 회심한 얘기를 이야기를 해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인생 방향이 완전히 바뀐 얘기. 사도 바울이야말로 옛날 사울이었을 때 예수운동을 진압하고 유대교를 지키고 유대교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아주 폐쇄적이고 독단적이고 배타적인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뒤집어 놨어요. 시리아 다메섹,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에서 아주 강렬한 빛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 한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을 이방인의 사도로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확 다 뒤집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사울이 큰 자고 바울이 작은 자로 회심했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큰 자가 작은 자가 됐다 이게 아니라 밑으로 좀 더 내려가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의 회심 얘기가 있는 곳이 9장인데 바울이라는 이름이 처음 사용된 것은 그의 회심 직후가 아니라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간인 13장 9절입니다. 그러니까 큰 자가 작은 자가 됐다. 겸손하게 아니라 그냥 필요에 의해서 이방인 선교에 이방 민족들이 내 이름을 부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불려졌다. 제 이름이 뭐예요? 예? 한국 이름이 뭐예요? 이상혁. 미국 이름이 뭐예요? 인디안 선교를 해야 되는데 상혁 그러니까 쌍혁. 이웅섭 아들 웅섭 발음을 못해. 어려워요 미국 사람. 그러니
그 식대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생각지도 않고 세뮤얼, 사무엘, 홍삼열, 이 저자 삼열이라는 이름이 뭐죠?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사무엘의 한국식 이름이 삼열이에요. 사무엘. 똑같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냥 13장 9절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구브로 바보에서 전도할 때 마술사 엘루마에 관련한 그런 기록인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보고 이르되, 여기서 처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선교 현지에서 부르기 쉬운 이름으로 바울이 그렇게 불렀다 뿐이지 이게 뭐 겸손해졌다, 그건 너무 나간 해석이다라고 하는 거죠. 본격적으로 이방인 전도로 방향을 잡고 이방인 전도에 100% 헌신하게 되면서 자연히 이름을 바울로 바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7번째,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또 봐야 될 주안점이 뭐냐면 바울을 만든 인간들을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아주 높게 평가하는데 바울을 바울되게 한 돕는 조력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제일 먼저 누구를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주님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훈련된 사람이에요. 훈련된 사람. 자기는 뭐 세상적인 지식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랬는데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유복한 집안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던 그 사람, 유대교에서도 아주 정점에 있던 사내들인의 member였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확 다 뒤집은 거예요. 언어에 능통하고 지식이 있어서 아테네의 철학자들과 아레오바고에서 논쟁까지 스토아 철학자들과 에피큐로스 학자와 철학적인 논쟁을 하면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정도에 가 있는 사람 하나님 찍으시고 그를 굴복시키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 바울을 바울되게 한 것은 하나님이죠. 바울이 고난을 많이 당했지만 하나님은 고난보다 더 큰 위로로 바울을 위로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느니라. 바울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고난을 넘치도록 많이 했지만 그 하나님은 그때마다 고난보다 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나는 고난이 두렵지 않다. 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니라. 바울의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셨고, 두 번째로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스데반 죽는 걸 봤거든요. 근데 스데반이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하는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 보면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원수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진정으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목격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의 영혼에 믿음의 씨앗이 심어지는 순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어가는 사람의 그 천사 같은 얼굴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을 바울되게 한 사람의 스데반도 분명히 있고, 세 번째로는 바나바. 결정적이죠. 바나바. 예루살렘의 지도자였던 사도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나바가 자기의 권위로 바울을 소개했어요. 이 사람의 말은 진심이다. 우리가 믿어줘도 된다. 아니,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을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받아줘요? 저 사람은 과거 전력이 예수 믿는 사람을 군대를 해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가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개심했다고 말하는 거, 회심했다고 하는 거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믿어요? 우리 그거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만일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 막 핍박하고 막 이런 엄청난 전력이 있는 사람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에 준하는 사역자로 모실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뛰어난 사람인 줄 알겠지만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 안디옥 교회의 교사로 세울 수 있을까? 5명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세울 수 있을까? 우리의 사람 보는 눈은.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와서 다소에 가서 찌그러져 있는 바울을 데리고 와서 바울로 하여금 사역을 하게 했던 사람이 누구다? 그게 바나바다. 그게 바나바다. 그런데 그 바나바와 사도행전 15장 36절에 크게 다투고 서로 헤어진다. 2차 전도에.
바나바는 아주 유순한 성격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권위자였고 바울을 도와주고 밀어준 사람.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아나니아를 비롯한 다른 성도들, 눈에 보이지 않는 무명의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나니아, 사도 바울의 눈이 멀었어요. 회심에 너무 강렬한 빛을 쬐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눈을 뜨게 해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나니아가 반대 의견을 냅니다. 악명 높은 사람의 눈을 나 싫다고. 내가 아는 사람도 그에 의해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죽어갔는데 내가 그런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냐고 싫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세운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세운 나의 종이다. 여기 아나니아가 순종해요. 이제 우리 50일 기도학교에 앞으로 가면 이 아나니아 부분을 다루는 게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사울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저 세우시는 응답을 미리 예비한 그 본문은 우리 이제 또 50일 기도학교 후반에 가면 또 나오는데 그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또 한편으로는 동족의 위험,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으로 개종됐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해요. 유대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사람이거든요. 그럴 때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는, 바울을 잡으러 온 유대인들을 피해서 성벽에서 그걸 달아내린 어떤 무명의 성도들이 있었다. 죽을 뻔한 위기를 모면하게 한 무명의 성도들이 있었다. 그리고 바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고향 다소로 보내주기도 했고, 그런 걸 보면 바울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그의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바울 뒤에 수많은 사람,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많은 무명의 신자가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현재 나의 모습은 나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를 도와주고 세워준 수많은 사람들의 덕분에 현재의 내가 있는 거죠. 진실로 아멘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놓고 쭉 짜면 누가 나올까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쭉 집어놓고 집틀에 놓고 착집기로 쫙 짜서 한 방울이 뚝 떨어졌어. 그게 누굴까요? 에? 그게 예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 많이 다른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과거 선교의 유산이며 미래 선교의 모판이다. 미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사명선언입니다. 1조.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뭐라고요? 과거 선교의 유산이며 미래 선교의 모판. 그러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집어넣고 쭉 짜서 한 방울이 뚝 떨어지는데 그 뚝 떨어지는 게 누구냐면 나라는 겁니다. 기독교에 우리는 유산이며 기독교의 찬란한 유산을 보여주려면 누구를 보여주면 되느냐? 나를 보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독교에 미래가 있느냐를, 농사는 모판에서부터 결정되는데 그 미래를 보자고 했을 때 미래가 소망이 있을지 없을지는 또 누구 보여주면 돼? 나.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과거 선교의 유산이며 이상역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오래전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심이 계셔서 내 할아버지 이종호 목사와 아버지 이용호 목사의 품에서 3대째 목사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기까지, 그게 어떻게 3대째까지만이겠습니까? 이종호 목사를 만나실 때까지 또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움직이셨고 그 하나님의 그 측량 못할 은혜가 나이까지 왔는데 기독교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상희 목사를 보면.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보면 소망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지. 우리는 한없이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 선교의 유산이며 미래 선교의 모판이다. 기독교 2000년을 보여주려면 여러분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시원치 않으니까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거고, 세상이 욕하는 건 기독교의 진리가 추락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진짜를 봤기 때문이고, 진짜 성도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욕먹는 거고,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선 교회를 소망하고 이 땅의 교회만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 그걸 믿으셔야 돼. 그런 면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한 사람이 얼마나 강력한 존재가 될 수 있는가를 보여줘요.
성령 충만에 점화된 베드로가 얼마나 강인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강권적으로 붙들린 바울이 얼마나 세계 역사를 흔들 수 있는지. 여러분은 약합니다. 여러분을 붙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매우 강력한 선교사가 될 수 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맨 마지막 문장 다 같이 읽어보면서 마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 기독교의 사역 대상은 모든 사람이다. 기도와 성령 충만을 통해 사도행전적 교회를 세우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아멘. 9시가 딱 됐습니다.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시다. 510장. 좀 빠르게.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다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을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성경을 읽고 궁금하신 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저에게 DM을 보내주시거나 카톡을 보내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을 못하는 거 그걸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기탄 없이 저에게 카톡 그리고 이메일 보내주시면 열심히 제가 준비해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약한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나는 엄청난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는 나로 인해서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다. 하나님은 나를 기대하신다.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다. 나를 선교사로 부르신 주님, 가든지 보내든지 아니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셋 중에 하나 해야 돼요. 내가 직접 가든지 누구를 보내든지. 보내는 건 그냥 보내는 거 아니죠. 그 사람이 가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후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기도를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열방에서 선교하시는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한인 선교사님들 13,000명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또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한 사람의 주여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강력한지를 하나님 주여 선교의 사명을 어떻게 저희들이 감당해야 하는지를 저희들이 알게 하시옵소서. 쌓여주시고